오디오 들어와요? 예. 둘, 셋. 예, 예. 그냥 시작하면 돼요? 자르면 돼요? 음. 음, 예, 그냥 시작하죠, 뭐. 예,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큐티팀 담당 조한범 목사입니다. 이렇게 또 오늘 큐티 개관 시간으로 함께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녹화해서 그냥 올렸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접근하기가 이 내용을 받아보기가 어려우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개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개관을 보시면서 좀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조속한 시간에 함께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오늘도 예배 드렸죠.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큐티팀도 조만간 빨리 이렇게 오프라인 모임으로 함께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 주시기를 원하면서 오늘도 신명기 큐티 개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함께 신명기 개관 첫 번째 1장부터 11장까지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12장부터 26장까지 신명기 개관 두 번째 큐티 개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PPT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될 텐데요. 한 장 넘겨서 일단 지난 달에 했었던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신명기 말씀을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라는 뜻이 무엇이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담긴 책 이렇게 오해하기 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신, 재신, 그 다음에 명할, 명자 해서 반복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다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신명기를 이해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뭐예요? 하드바림.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그 성경의 제목을 이야기할 때에 맨 앞에 있는 단어를 사용한다. 민수기 같은 경우에는 베미드바르, 해석하면은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어울리는 단어예요. 마찬가지로 이 신명기도 하드바림, 그 말씀들이라는 뜻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어디예요? 이게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출애굽하자마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 지금 40년이 지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모압 평지 앞에 모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세가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씀들, 이게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밑에 화면을 보시면은, 밑에 그림을 보시면 모세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신명기 다시 들려진 말씀. 그래서 상황이 달라졌다. 40년 전과 40년 후에 이제는 출애굽한 세대가 다 지나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새 세대와 맺을 새 언약의 말씀으로서 신명기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의 동시대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언약의 동시대화. 그러니까 이전 사람과 맺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와 다시 갱신되는 언약의 말씀이다. 그리고 저자가 누구예요? 당연히 모세죠.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두 저자는 모세이다. 근데 우리가 읽다 보면은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외에도 모세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이 모세 오경, 신명기를 비롯한 모세 오경에 녹아져 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제 저자 개념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저자는
글을 기록한 사람만을 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고대는 그 원저자뿐만 아니라 그 원저자의 사상과 생각 그리고 철학을 물려받아서 계승한 모든 사람들이 기록한 저작물을 그 저자를 다 모세다라고 이렇게 폭넓게 정의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신명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의 저자를 우리는 모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지난날에 대한 회상이다. 어떤 사건일까요? 40년 동안 뭘 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앙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한 회상.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금송아지 사건, 그 다음에 다베라 사건. 다베라는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 끝을 불살랐던, 그래서 다베라라는 말이 진을 불사르다, 불사르다. 그 다음에 마사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건들, 기브롯 핫다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회상하면서 결국에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칸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 뭐예요? 이것을 우리가 쉐마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쉐마는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이죠. 이렇게 모세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이유는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광야에서의 실수와 죄악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 너희가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오직 순종함으로 복을 받으라. 이게 모세가 하고자 하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설교하는 것, 모세가 유언과 같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유언과 같이 하는 말씀이 바로 이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지난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2장에서 26장까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제가 뭘 앞에 놨나요? 지금 10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어놨어요. 이 10계명은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12장에서 26장까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을 쭉 나열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어요. 다 그냥 해놓은 것이 아니라 12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은 이 10계명에 대한 적용과 해석이다. 10계명은 몇 가지예요? 10가지밖에 되지 않죠. 근데 이거를 삶에 적용을 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1계명을 상황에서, 삶 속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적용할 때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이제 이게 원론이고 이 10계명은 원론이에요. 그러면 원론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강론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일까? 강론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은 10계명에 대한 적용과 해석이다. 특별히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부분이 뭐예요? 제가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계명.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5번부터 10번,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예요? 이웃 사랑의 계명.
내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 그리고 뭐 거짓 증거, 욕심 부리지 않는 것,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원론적인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사실은 모든 이 성경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사실 뼈대가 되는 거예요. 뼈대. 우리는 이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쉐마에서 있었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시죠. 뭐예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뭐예요? 이웃 사랑이에요. 이 두 계명이 뭐예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에서 비롯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모든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의 모든 명령의 토대가 된다라고. 왜요? 이 두 계명이 뭐라고 했어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래요. 모세 오경과 선지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그 명령의 토대가 이 두 계명, 이 두 계명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성경은 사랑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장부터 26장까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인데 회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두 번째 12장부터 26장까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인데 이제 진짜 강론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강론 10계명에서 비롯된 이 부대 계명들이 몇 개예요? 613가지 부대 계명이 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미츠바라고 되어 있죠. 미츠바는 뭐예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613가지 부대 계명들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신명기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된 그 횟수, 개수를 다 더하면은 613가지더라. 그 613가지에 포함되어 있는 신명기의 계명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특별히 12장부터 26장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아까 그래서 순서를 말씀드렸어요. 그 10계명의 제1계명, 제2계명, 3계명, 4계명,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인데 그래서 이 순서대로 신명기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12장과 13장을 한번 살펴보면은 1계명과 2계명에 대한 적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계명이 뭐예요? 박스에 보시면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를 섬기지도 말라. 이 두 가지에 대한 계명이 12장에서 13장 사이에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서 너희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 명령은 무슨 명령이에요? 성전 예배에 대한 명령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전처럼 산당에 가서도 예배하고 뭐 회당은 이제 나중에 생긴 겁니다. 포로기 이후에 생긴 거고 산당에 가서도 예배하고 저기서도 예배하고 뭐 이 지방에서도 예배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로 정하신 그 예배의 장소에 가서 예배하라. 어디를 말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혹여나 우상 숭배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율법에 철저하게 하나의 통일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사람이 10군데에서 예배를 드리면 몇 가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까요? 10가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해서 그대로 드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요거 좀 수정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앞에 뭐라도 놓고 신상 같은 거라도 놓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이 사람은 양 대신에 낙타를 잡아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막 변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우상 숭배로 흐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계속 반복됩니다.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그러면서 반복되는 게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그래서 13장을 보면은 집중적으로 혹여나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미혹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어떻게 해라? 반드시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장 13장은 1계명과 2계명에 대한 적용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들 섬기지 말아라. 이 1계명과 2계명에 대한 적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14장부터 15장은 3계명에 대한 적용이에요. 제목을 붙이자면은 거룩함에 대한 명령이라는 것이죠. 3계명이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드리라. 이런 뜻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인가? 그 밑에 잘 나와 있죠.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특별히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풍습들이 우상 숭배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당시 여러 가지 풍습들이 때로는 음란하게, 때로는 여러 가지 우상 숭배의 방식으로 전염,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끊어내버리라. 아예 그냥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라. 너희의 삶이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너희의 삶을 구별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삶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그 삶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노비를 대접함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는 하나의 강론이 된다는 것이죠. 실천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 2계명, 3계명에 대한 지금 말씀이 14장, 1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6장은 뭐예요? 절기 준수에 대한 명령인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이제 안식일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 가지 절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 잘 지켜라. 특별히 이 16장에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3가지 명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6월절, 두 번째는 77절,
세 번째는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를 잘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제일 큰 우리나라의 2대 명절이 뭐예요?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죠. 이게 2대 명절인데 이스라엘에는 3개가 있어요. 이 3개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다.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특별히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으로 인하여서 해방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장자 죽음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모든 사람들을 죽이러 다닐 때에 그 문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묻힌 집은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뛰어서 넘어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패스 오버. 지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높이 지나가는. 이거를 유월절이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고 또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상징한다.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어린 양, 하나님의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린 양이에요. 그 양이 희생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린 날이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된다. 그리고 칠칠절을 지키라. 칠칠절은 뭐예요? 처음에 낫을 대기 시작한, 곡식을 처음 낫을 대서 이제 추수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날로부터 7주, 7일씩 7주, 77 플러스 1 하면은 뭐예요? 이게 칠칠절이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오순절은 풍성한 열매를 상징하고, 그래서 이 오순절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성령이 강림함으로 풍성한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는 이러한 상징적인 날이 바로 칠칠절, 오순절이다. 그러니까 이 칠칠절을 너희가 잘 지켜라. 그리고 초막절은 뭐예요?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이다. 너희는 반드시 이 3가지를 지킬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주일수에 대한 명령이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 17장부터 26장까지는 계속해서 뭐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 대한 적용이에요. 너무 많아서 정리를 다 할 수가 없어서 하나로 제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아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웃사랑의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의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실천, 적용, 강론 이런 것들이 쭉 2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 특별히 우리가 이 17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이 율법을 단지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알 때에 우리가 온전한 율법을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들을 쭉 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어요? 제가 기록을 해놨죠.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소외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세요. 물론 부유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뭐 잘생긴 사람도 사랑하시고 잘 되는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부모의 마음도 그렇잖아요. 어디에 더 마음이 쓰이나요? 좀 잘 안 되는 자녀에게 마음이 더 쓰이게 마련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 가난한 자들, 억울한 자들, 소외된 자들, 억눌린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이 율법,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들의 이 율법 안에서 아주 잘 나타나 있다. 특별히 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해요? 레위인, 객, 나그네라고 하죠.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 오늘날 과부는 뭐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데, 이 당시에 과부는 뭘 의미하냐면은 자기 기업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조금 표현이 좀 과격한데, 정말 빌어먹을 어떤 땅 한 떼기도 없는, 기업이 없는 그냥 극빈층이 과부예요. 이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보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말고 이들을 너희가 반드시 돌보아라.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아라. 이게 17장부터 26장까지의 하나님의 계명들에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5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예, 어떤 사람들에게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 궁핍한 자, 반드시 손을 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들을 향하여 늘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은 17장부터 26장까지 이웃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들이 너무나도 절절히 와 닿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두 가지. 첫 번째 도피성, 좀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도피성이라는 명령, 이게 뭐예요? 살인자를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한 성읍들. 그래서 너희가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3개의 성읍을 지어서 거기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이 들어가게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무나 못 들어가요. 고의로 살인한 경우에는 도피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부지 중에 실수로 저지른 살인일 경우에만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총 6개가 돼요. 왜냐하면은 원래는 요단 서편만 하나님이 주셨는데 요단 동편 땅도 얻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게데스, 골란, 라못, 세겜, 벳셀, 헤브론. 그래서 각 지역에서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이러한 도피성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보복이 허용이 되었다. 신명기 19장 2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허용되는 그런 법이었어요. 지금처럼 법으로 다 보호하고 감옥에서 보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보복이 허용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도피성이라는 성읍을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이 도피성읍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된다. 이 도피성 안에 있으면 뭐예요? 심판을 면할 수가 있어요. 죄를 지었더라도 이 도피성 안에서 안전할 수 있고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의 장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수혼법이 나와요. 수혼법.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으로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법일지 모르지만 남편이 죽었어요. 아내는 있는데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 형제가 있겠죠. 동생이든지 형이든지. 그러면 이 형제가 그 남편을 잃은 이 여인에게 남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단순히 그냥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 아이를 왜 낳아야 돼요? 남자만이 땅을 기업으로 상속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형이든지 동생이 남편의 역할을 해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죽은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업을 지키고 혹여나 과부가 되더라도 기업을 잃어버려서 극빈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사회 보장 장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수혼법이 뭐예요? 바로 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다. 이 사실 여기 보시면은 룻이 나오는데 룻이 물론 주인공이죠. 근데 이 룻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이 보아스가 누구의 기업을 잇게 한 거냐면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엘리멜렉은 누구냐면은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남편인데 이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에게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자들만 남았어요. 기업을 다 뺏겼어요. 여자들만 남았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형제들이 아닌 먼 친척이었던 이 보아스가 룻에게 장가들어서 여기 사진 보시면은 어때요? 보아스는 나이 들었죠. 그리고 룻은 젊어요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결혼하는 이유는 아들을 낳아서 엘리멜렉 그 다음에 말론과 기련의 이 기업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였다. 그래서 이 룻기 말씀을 보시면은 뭐라고 해요?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혼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신약에까지 나중에는 이제 사두개인과 예수님의 논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너무 기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의 모든 이 부분들을 함께 살펴봤고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강의를 하는 것보다도 그 강의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하셔서 읽어보시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짜 관심사가 어디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참으로 유익한 말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월 한 달도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함께 승리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현장 예배가 오픈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로 조심하면서 우리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줌 어플, 온라인 어플 적극 활용하셔서 조별 모임도 많이 나누시고 또 교제도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5월 달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5월 달 신명기의 말씀 두 번째 강의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여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여서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흩어져 있는 우리 큐티팀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